큰 놀이 일어나 네. 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 또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신약성경 124페이지. 네, 우리 수고해 주신 김에 선아 리더님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네, 여러분께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우리 조여들은 설교를 필기하며 듣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지고 뭐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안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아,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우리가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은요 아주 신기한 것이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엄청나고도 엄청난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이 제자학교를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조이 제자학교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뭘까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너무너무나 원하는데 누구도 그걸 원하신다. 예수님도 그걸 너무나 원하셔서 그래서 뭐 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하시는 예수님? 훈련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성장시키시려고 훈련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풍랑 훈련. 무슨 훈련? 풍랑 훈련.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고난, 환난, 어려움, 역경이 있습니다. 이 풍랑훈련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요 수준이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내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야 바로 거기서부터 성장을 위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뭐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하는 것. 풍랑훈련의 두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아주 너끈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알을 지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풍랑훈련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게 믿음의 기초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내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아주 놀랍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본문은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이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제 우리는 죽는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는데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요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제자들이 죽을 위기를 넘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여정은 아주 승승장구하는 여정이었어요.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여정은 아주 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꽃길만 걷는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어떤 위기에 빠져버렸다? 죽을 위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임을 알아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큰 놀, 이거는 큰 지진이래요.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죽는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주무셨을까요? 피곤하셔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셨죠? 복음서에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요, 이 풍랑 사건에 딱 한 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풍랑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 이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어떤 의도로? 과연 이런 엄청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환란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요.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찾아와 봐야 됩니까? 고난이 와봤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마구마구 내가 흔들릴 때 그때 사실은요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흔들어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 시련이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가 아니면 사실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내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는 모든 건 다 흔들립니다. 근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매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몰려오는 병든 모든 환자들로부터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바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제자들이 그런데 막상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결론을 내렸다? 이제 우리는 죽는다.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 그들의 믿음의 실체는 어땠을까요? 믿음이 없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작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다?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조의 제자 훈련학교까지 와서 훈련을 받기로 결단하셨죠. 믿음이 있으니까 리더로 간사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는 건 뭡니까? 내 믿음이 작은지 큰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이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왜 무서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이유가 뭐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된다? 두려움에 삼킴바 당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사실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죠. 제가 잘못 말할 뻔했네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 자체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크면, 작은 믿음의 반대는 큰 믿음이니까, 크면 풍랑을 만나서 나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뭐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작아서 그 두려움에 오히려 내가 삼켜질 것 같다. 그때 우리는 인정해야죠. 내 믿음이 작다, 크다. 나는 믿음이 작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이 풍랑을 만나서 나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참 작군요. 주님, 저의 작은 이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작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 함께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행복해질 것이냐 불행해질 것이냐, 이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부정적인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 어두운 쪽을 바라보는 마음의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밝은 쪽을 바라봅니다. 긍정적인 쪽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내게 있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작다면 뭐 해라? 하나님, 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라.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예수님 곧 일어나셔서 뭘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미친 것 같이 날뛰던 바다의 광풍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시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바람과 바다,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간구하는 자를 위하여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놀랍게 경험하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들의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꾸짖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다?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을 만나셨나요? 환난을 만나셨나요? 아주 심한 어려움에 직면하셨나요? 그러면 주님, 저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목적으로 붙잡으세요. 저는 이 어려운 이 풍랑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24절 25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의 모습과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뭐 하셨다? 주무셨다. 왜 주무셨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무신 목적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주무신 것은 의도적으로 주무신 거라고 했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기록이 복음서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거죠. 뭘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냐면, 이 엄청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만 전전긍긍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도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삼킴바당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얼마나 편안했으면 주무셨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은 공포에 떨었죠.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죠. 막 소리를 질렀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하냐?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께 뭐 하는 거다? 따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믿음이 없다, 작다. 작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작은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자들의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인가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믿음은 환난을 만났을 때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환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그 상황을 맡긴다, 맡기지 못한다. 맡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뭐다? 작은 믿음. 자, 그러면 작은 믿음의 반대는 뭐죠? 큰 믿음이죠. 큰 믿음, 어떤 게 큰 믿음일까요? 함께 시작. 큰 믿음은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다. 환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환난의 해결을 예수님께 맡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뭡니까? 그것부터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자, 그럼 제자들의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었죠. 작은 믿음, 다시 한번 어떤 믿음인지 시작. 환난을 만났을 때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림. 환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을 맡기지 못하는 믿음. 자, 이런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누굽니까? 음소거 해주세요. 네. 음소거 안 하신 분 음소거 해주십시오. 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됐어요. 자, 이 작은 믿음, 이 제자들의 믿음을 큰 믿음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굽니까? 나병 환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으니라. 하인, 중풍병 걸린 하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하인이 누워있는 곳에 직접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랬죠? 아니요 주님, 직접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와,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됐어요? 하인이 즉시 나으니라. 이 백부장은요, 아픈 하인이 누워있는 장소와 예수님이 계신 장소, 그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믿었어요.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또 혈루증 여인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모든 방법 다 동원했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뭐만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옷자락 만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혈루가 근원부터 온전히 치유되었다.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는 또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모든 게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회당장 야이로가 믿었어요. 뭘 믿은 겁니까? 내 딸이 죽었지만 이 예수님은 죽은 내 딸 살려주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있는 집으로 갔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이상하게 대우했죠. 아무리 막 부르짖어도요, 침묵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인격적인 모욕을 주셨어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내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이방 사람들이 아니다. 막 개취급하고 거절하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물러서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직 기억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더니 즉시 그 딸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막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 제발 이 작은 믿음의 제자들아, 좀 믿음 성장했으면 좋겠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드디어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간청이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아까 읽었지만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 신약성경 124페이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드디어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한 간청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제자들이 이런 간청을 할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게 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갖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와, 제자들 자기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저런 믿음만 가진다면 불가능한 것도 없겠고 두려움도 없겠고, 와, 우리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저런 믿음을 담고 싶다는 소원함이 생긴 것입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믿음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믿음은요 귀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더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작은 믿음이 성장해서 큰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커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아무 소리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뭘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좋은 믿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나 좋은 믿음을 가질 거야.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믿음이 생기고 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때문에 이 사탄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뭘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맡은 자들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말씀을 또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들어도 듣는 자리에 와 있어도 뭐하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줌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여기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줌으로 하니까 현장에 있으면 그래서 제 눈치를 보면서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지금 줌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예 또 화면을 꺼버리면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듣는 척하면서 안 들을 수도 있고 집중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 전투라는 걸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있는 거죠. 그냥 줌만 켜놔. 그리고 그냥 듣는 것처럼만 해. 여러분, 사단의 유혹입니다. 들어도 집중 못하지 하고 또 들었는데 또 뭐하게 할까요? 의심하게 하고 또 들었는데 또 뭐하게 합니까? 잊어버리게 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다? 누가 하는 짓거리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이 마귀의 짓거리에 여러분 휘둘림 당하지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시간에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의심이 찾아오면 물리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노트에 기록하고, 조여들은 설교를 뭐하며 듣는다? 필기하며 듣는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에 말씀을 들었으면 수목 금요일쯤 한 번 더 듣고, 자꾸 들으면 이해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의심 물리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듣고.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뭘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제 믿음은 그대로인데요. 제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는데요. 들으면 성장한다면서요. 그러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듣는다는 게 그냥 귀로 듣는 게 듣는 걸까요? 아니요. 진짜 듣는 것은요,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분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뭐 해야지만 행해야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이제자 훈련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이 머리에만 간직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머리에만 말씀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적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 설교할 때도 저 말씀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까지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듣기만 하고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들은 거다 안 들은 거다? 안 들은 거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을 때 이 들음이란 어떻게 듣는 거다?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좀 커지게 해주십시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작은 믿음인데 큰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겨자씨 하늘만. 여러분 겨자씨 뭡니까? 어떤 겁니까?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죠.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것을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좁쌀만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좁쌀만하다. 좁쌀은요 아주 작다는 뜻이죠. 그런데 겨자씨는 그 좁쌀의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겨자씨를 손에 들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겨자씨가 없어진대요. 어떻게 왜 없어질까요? 겨자씨를 손바닥에 놓고 근데 나도 모르게 숨을 쉬면서 콧김을 내쉴 때 겨자씨가 콧김에 날아가 버려가지고요 없어진대요. 그 정도로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겨자씨가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겨자씨가 그런데 엄청나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믿음이 작은데 큰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큰 믿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작다 크다의 개념은 크기 사이즈의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겨자씨가 작지만 어떻게 된다?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그 겨자씨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잘 기록하세요. 자, 우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뽕나무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뿌리가 아주 땅속 깊이 박히고 그리고 또 뿌리가 넓게 퍼져 있어서 뽑아내기가 아주 어려운 나무가 팔레스타인 지방의 뽕나무랍니다. 그러므로 뽕나무를 뿌리채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의미하냐면 아주 어려운 일. 그리고 설사 뽑혔다고 해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땅에 심어야지 왜 바다에 심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순종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런데 너희에게 뭐만 있으면 된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무슨 의미라고 했죠?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사이즈의 문제다? 아니다. 무엇의 문제다? 질의 문제다. 즉,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력을 갖고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말 구원해주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는 무엇을 보면 된다?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행한다라고 했을 때 뭘 행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영접합니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 주인으로 영접한 그 믿음이 정말 진정성 있는 결단의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주인 앞에 나아가는 일을 열심히 하겠죠. 주인 앞에 가서 주인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할까요? 이럴 땐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합니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자꾸 나가요. 주님 앞에 자꾸 일대일로 만나요.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자꾸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뭘 원하십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무엇을 한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큐티. 시간 구별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까? 할 일이 많아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야말로 악마적인 현상이다. 악마적인 현상이다. 사탄적인 현상이다. 왜? 도대체 뭔 중요한 일이 그렇게 많길래 예수님과 만남을 가질 정도로 바쁘단 말이냐. 그것은 뭐다? 악마적인 현상이다. 그것은요, 정말 그분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을 만나서도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거 진짜 나를 구원해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뭘 말씀하셨냐면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찾으셨죠? 네. 자, 우리 이번에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번에는 우리 손은주 리더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어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더해질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 살아있는 믿음 가질 수 있다. 어떤 자세를 가질 때?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 이 말씀에 보면은요, 주인이 명한 대로 종이 다 순종했다고 그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자, 종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계속 일을 시킵니다. 주인의 밥상을 차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배고플 텐데 너도 와서 같이 먹자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무도 없다고 하십니다. 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시중 들고 자기가 다 먹은 다음에 먹든지 해라. 그러면서 주인이 명한 대로 종이 다 순종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 안 한다는 거죠. 왜요? 종이니까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주인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런 종과 주인의 관계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종도 그냥 종이 아니죠. 어떤 종?
무익한 종. 아니,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놓고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해볼까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 믿음이 성장한다. 다시 한번 시작.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 믿음이 성장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무익한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무익한 종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이 무익한 종의 정체는요, 다름이 아니고 십자가예요. 그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자아가 죽었어요. 그의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은요 완전히 뭡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그 목숨을,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진짜 뭐가 된 겁니까?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또 뭘까요,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빽 빠지게 일했는데 어쩌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냐? 우리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서운해하죠. 상처받죠. 불평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이 무익한 종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자아가 죽었거든요. 그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 됐거든요. 그리고 수고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어떤 대가를 바란다, 안 바란다? 안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무익한 종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조국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조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자세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지만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지만 주인이 하라는 것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무익한 종은 그렇게 주인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주인이 먼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얘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뭔가를 주실 거야. 대가를 바라고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리 형제 리더님들 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리더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졸졸 따라다녀요. 근데 왜 따라다닐까요? 그렇죠. 형제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따라다닌다. 그런 자매 결혼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뭔가 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혹시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익한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뭔가를 했다고 어떤 대가가 나에게 지불되기를 바란다, 안 바란다? 안 바란다. 왜 안 바랍니까? 왜냐하면 이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순수한 동기인 거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5절, 11절, 12절 말씀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주님이 마음이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마구 퍼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무익한 종 비유에서는 이런 부분이 왜 빠졌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무익한 종에 대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동기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사람들의 또 이 이기적인 마음은 축복받기 위해서 무익한 종처럼 사는 흉내를 내지 않을까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동기로 무익한 종인 것처럼 행세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지막지하게 주실 텐데 하나님이 뭘 주실까 그런 것만 따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만 몰두하라는 거예요. 흥부와 놀부 똑같이 제비를 돌봐줬지만 다르지 않았습니까? 흥부는요. 그 발목이 삔 제비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비를 보살펴줬죠. 놀부는 근데 일부러 제비 발목을 부러뜨려 가지고 치료해 줬잖아요. 뭘 원해서? 제비를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치료해 주고 돌봐준 흥부에게 쏟아진 축복을 보고, 그러니까 놀부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밥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익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어떤 축복, 어떤 인센티브, 어떤 보너스도 약속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 안 하셨다고 안 주실까요? 아니요,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적으로 바라고 놀부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나서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무익한 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자기 소원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꿈꾸는 것이 뭐다? 진짜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어떤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왜 행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서 종인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자.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나는 어떤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걸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정말 그야말로 온전히 주인 대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 주인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는데 그 일이 내 힘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 조이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진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익한 종이 됩시다. 우리 함께 말할까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서리라.